최근에 교회와 사택 가운데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차량이 먼저 폐차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레카에 의해서 떠나보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택이 2년 정도 지나면서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가운데 주인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내가 몸이 아프면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링거를 맞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책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또한 조정하면서 한 달간의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던 시간이 바로 6월 한 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만 보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너무 불행하다, 야 너무 절망적이다, 야 너무 낙담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연달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차량은 폐차돼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은 이제 더 계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헌신하며 애쓰던 우리 사모가 아프고 또한 몸이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보면, 이러한 모습만 보면, 이러한 현상만 보면, 이러한 외적인 것들만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불행하니,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니, 왜 이렇게 안타깝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현실과 상황과 사건만 바라봤을 때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는데, 눈을 살짝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했더니 설레임으로 바라보는,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운 현장과 삶과 상황을 뛰어넘어 설레임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한 움큼 쥐고 있는 것 같고 안락하고 안전한 집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은 어차피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은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어요.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집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전한 현실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미련 곰퉁이 같은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안전한 것과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인데 바로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씨인가 봐, 발씨. 네, 또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처해 있던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방 민족들을 깨뜨리고 부수면서 승리하면서 우리 모압 땅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이 발락과 발람은 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바로 이 광야 40년을 능히 이김과 동시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방 군사들과 이방 나라들을 깨어 부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40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외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게 누군가 군사와 또한 체계적인 병거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밖에 없었어요. 돌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 광야에 흐트러진 그 막막함 가운데에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의 인생을 산 거예요. 이 땅은 비참한 인생이고 비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돈이 그냥 쌓아놓고 살고 그냥 금고에 그냥 서류들이 그냥 몇백만 원, 몇 억이 막 있는 그런 집안도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 앞에 오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곳 이전에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땅 가운데 모압 평지라는 그 넓은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을 보시면 돼요. 프린터물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발락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바로 이 모압 땅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는 아이고 잘 가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되는군요 하고 잘 보내주면 됐어. 근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자신들의 소산물과 자신들의 물건들을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으나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유명한 점술가와 예언가였던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권능이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점술가로서 주술가로서 예언가로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대 근동에는 바로 샤머님적인 아니면 이 주술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발람이 있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쪽이야. 동쪽으로 한참 와야 거할 수 있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도 이 발락이 급하니까, 이 발락이 두려우니까, 이 발락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으니까 발람을 모셔와라, 발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간절히 신하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내려줘라. 네가 복을 빌면 복이 일어나고 네가 저주를 빌면 저주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니 제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이 그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상황들이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 거절하는 모습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그 민족에게만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시며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람을 쓰시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락은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아모리인들에게 향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모압 왕이었고 바로 이 모압 평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때에 그들을 향해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 치르기 전에 곧바로 주술사 발람에게 연락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발람이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하건대 아무 때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요청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대접을 좀 해주고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대를 해주는가를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나라의 높은 고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한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교류하길 원하고 당신들에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동사무소 동장을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상대방 나라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원해.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자기 동네에 동장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화를 냈고. 여러분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발락이 더 마음이 졸여갖고 또 높은 고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장 보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총리를 보내는 거예요. 총리.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갖고 그 나라와 협상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급했어요. 이 발락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발락을 향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바로 이 발락의 태도, 발락의 관점을 비춰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으나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주술사를 부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세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발락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발락이 그 소리 듣고 뭘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전쟁을 치러야 돼.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돼.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 아니야,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을 취했던 것이 발락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문을 들었던 일이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반대인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할 때에 바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 가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살피러 갔는데, 그때에 들킬 뻔하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정탐꾼 2명을 얼른 숨겨줬어요. 얼른 숨겨져갖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때에 이 라합이 그들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라합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상태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과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절멸시키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성에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발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 아니야! 나는 거부할 거야. 그건 옳지 않아. 내 경험이 우선이야. 내 힘이 우선이야. 내 재산이 우선이야. 내 능력이 힘이야. 하나님이 일하는 건 없어. 내 힘대로 할 거야. 내 능력대로 할 거야. 내 지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의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그 기생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복 가운데 들어가는 자로서 축복받은 영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 자세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발락은 대적했고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해요. 양심의 법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양심이 왜 발동하는가, 왜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면서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식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드러내신 것과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사람마다 종류와 대상과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자연은 그냥 생긴 거야, 태양은 우연히 생긴 거야, 빅뱅이 일어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내 몸은 그냥 생긴 거야, 로봇 이런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만들어낸 거지만 내 몸은 우연히 생긴 거야, 내 몸은 우연히 작동하는 거야.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하고 말씀하고 구원의 특별 계시를 통해 이 말씀이 나타나도 아유 그게 뭐 믿을 거야? 그거 뭐 아유 사람들이 기록한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이 있는 것 같다.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주관자와 창조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누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에 감동하신 가운데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쪽은 대적하기 위해 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사자한테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우리는 잠깐 7,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이 세계는 몇 억만 년, 몇 수천 년을, 수천만 년을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그 순간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루어졌네! 우와! 우와!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람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발람은 이방 나라의 주술사였고 그가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이 전한 소식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것을 1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급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신을 전하고 동시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시 엎드림으로 인해서 발락의 신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는 모습이 1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한 깊은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을 9절과 10절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확신 안에 거하고 또한 명확함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20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의 신하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 저들을 저주할 때에 저들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내가 저들을 향해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요청하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기 위한 것보다 자신의 사악한 욕심이 나타나는 발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발락의 신하들이 그들을 요청해서 그들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탄 나귀 앞에 서자 나귀가 멈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게 돼요. 계속 피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 예언자가 이 나귀를 몽둥이로 계속 때립니다. 야 인마 왜 안 가? 야 인마 왜 피해? 라고 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요. 그리고 그 나귀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때립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동물이 말을 해.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나귀가 발람 이 예언자 주술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에서 막 물어보고 재촉하니까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도 이 나귀의 말을 안 듣고 때리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다가 딱 나타나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라갖고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앞에 이 발람이 한 행동만 보면 발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순종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확신과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란 말이에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마음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람의 마음 가운데 사악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4번의 축복을 선포하지만 이후로는 저주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의 불의한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4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발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으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발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 같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싹, 즉 발락에 의해서 자신이 얻게 될 은과 금의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온전하게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 발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욕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모두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그들 가운데 모든 주권자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자를 썼다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을 쓴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라는 그 우월의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 소리를 지고 따지는 일들이 포로 시대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쓰실지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뭐라고 따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거야?
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따르는 거야? 왜냐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쓰시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전형적인 자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순종한다 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양심의 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찔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확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기 위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알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는 일들이 바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행한 발람의 마음 가운데 사악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종교 형식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외적으로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엎드리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들, 불의한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성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왜 회개하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시기했어요. 제가 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사람들 몰라. 사람들 느끼지도 못해. 그 사람 행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때, 성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은 그 거룩함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죄성과 죄책과 불의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외적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인격적으로 이끌어가시며 인내와 긍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결국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생명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다음에 구속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커다란 세계관, 성경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걸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쓸 때에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 목덜미 붙잡고 막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이나 환상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러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상황과 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방해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방해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뭐 어떤 은사가 있고 막 어떤 환상을 보는 뭐 이런 분들한테 기도받으면 갑자기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불행이 닥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그거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모든 걸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유인격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끄신 가운데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가 그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나 어떤 여인이나 취미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는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 뜻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가 분명히 세상에 어떠한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막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거슬리고 누구 신경 쓰고 누구 바라보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그 사람 의견 물어보고 그 사람 의식하고 그 사람 따라가야 돼. 근데 그 사람 없는 것처럼 살아.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쏘아붙이든지 상관없이 살아봐. 그러면 그 사람 없이 내 뜻과 내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자연과 만물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이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주장하고 주창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은 역사의 흔적과 깊은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왜 그러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사로저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발락과 발람의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마다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